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이는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정리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건물이 아니고 우리 모임을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데, 한자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모임. 그리고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종교라고 했을 때 이 종자가 마루종자, 어떤 종자입니다. 높을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높은 가르침, 가장 높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라 그런 말인데, 가장 높은 가르침이 무슨 가르침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장 안 되면 안 되는 가르침,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겠습니까? 철학에서는 형이하학이라 하고, 이 물질계 현상계를 가리켜서 형이사학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위에 사물의 본질이나 원리를 연구하는 이런 이 학문을 형이상학이라 해서 형이상학을 이 철학에서는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뭘 가르치는 곳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의 영역입니다. 종교가 전부 죽음 이후의 문제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가르침은 이 세상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가르침이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으뜸이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유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영원한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모든 영원, 이 영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영혼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은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불로초를 캐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안 죽는가, 지금 영생교도 그래서 생겨서 그 사람들은 우리 육체도 안 죽고 영원히 지금 산다. 뭐 지금 신신이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잃어버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에 도달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만듭니다.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불교 같은 곳에서는 고행을 합니다. 또 적선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영생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철 성님은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성령 아닙니까? 그는 10년 동안 장좌불화했습니다. 장좌불화가 뭔가 하면 안 눕고 앉아서 돌을 닦기를 10년 동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지독하게 돌을 닦은 그런 스님이 많지 않는데, 그분이 시장을 떠날 때 마지막 말, 그걸 갖다가 열반송이라, 열반송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남녀를 속인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상의 산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수미산보다 높아서 내가 아비지옥, 불교에는 7개의 지옥이 있는데 가장 악질적인 지옥이 아비지옥, 그래서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아비지옥에 가서 천갈래 만갈래 지켜 죽을 것이다. 고성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고성이 그런 이야기하면 다른 일반 이 신도들은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5개를 잘 실천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는 고백을 해야 되고, 하루 5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적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라마단이 되어지면 그때는 한 달 동안 해가 있을 때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5번째로서는 메카를 순례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거기다가 이슬람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순교자가 되어지는데 죽은 다음에는 어떤 대우를 받느냐? 술이 흐르는 강에서 60명의 여자들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시종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 이것을 믿는 이 이슬람 교인들은 죽는 것을 갖다 두려워하지 않아서 자살 폭탄주가 지금 새기지 않습니까? 이슬람도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 철학에 있어서는 이 몸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물질은 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인간 다 없어지고 우리의 영만 산다, 구원받는다. 이것도 참 구원의 진리가 아닙니다. 유대교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이 계명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잘 행하면 구원받도록 했는데,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자,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생하도록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간들은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교가 되어졌습니다. 선행하고 고행하고 구제하고 지식으로 재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해보았지만은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는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영생 얻는 방법을 준비하십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영생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인간도 부정모욕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 사실을 그렇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주겠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지금 1조 원의 빚을 졌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내 어떤 가장 친한 친척이 수백 조의 이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불쌍해가지고 내 대신에 1조 원의 그 빚을 갚아주면은 나는 안 갚아도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버리시고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영생 얻는 길이 두 길이 있는데, 네가 노력해서 영생을 얻는 길과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영생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두 길이 있습니다. 전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고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기독교인데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방법을 받아들이며 구원을 얻게 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생 얻는, 구원받는 이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십자가, 이거 옛날에는 사형틀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 여행 가다가도 돌아와 버렸습니다. 밤에 꿈을 꾸면 다음 여행 취소합니다. 이렇게 혐오스러운 것이 지금 이 십자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한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유대인이 바라볼 때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은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미련해 보입니다. 이게 이치에 안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를 거부합니다.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생 얻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했는데, 멸망받은 사람에게는 미련하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 능력. 그래서 지금도 12~13개 나라에서 지금 십자가에 자기의 국기에 십자가를 그려놔 놓고 지금도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피난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되어 오시는가? 또 그것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우리가 태어날 때 부정모혈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지금 태어나는 것이지 그저 여자 혼자서 아기 낳는 거 봤습니까?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이는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는 웃을 일입니다. 특별히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시장에서 그저 여자 혼자서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 들으면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이 영생을 잃어버렸을 때 영생을 얻는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딱 바로 그때 말씀하셨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대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게 내가 하는 이것은 너는 이거는 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너는 뱀인데 그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것을 미리 이야기해 놓았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이야, 미련.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길이 나빴습니다. 길이 나쁘니까 뭐 먹는 것도 풍족하고 마실 것도 풍족한데 그저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합니다. 모세 선생님, 우리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죄를 지었으니까 제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서 이 불뱀이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노소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외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또 불뱀을 만들어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약을 발라야지. 또 아니면 칼을 가지고 째가지고 그게 독을 빼내야 되지. 뱀에게 물리면은 돼지고기를 지금 바르면 그게 독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뭐 붙여야지. 안 그러면 해족제를 먹어야지. 안 되면 모세가 가서 이렇게 안수라도 해야지. 이래야 이게 이치에 맞는 것인데 불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안 그래도 불뱀 자체가 빨개요. 그리고 불뱀에 물리면 그 몸이 불과 같이 막 뜨겁고 열이 나다가 죽는 이런 그 일인데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몸이 달아가지고 불같이 지금 있는 그때에 또다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불뱀 보아라 그러면 낫는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해가 마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져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리라. 그렇게 했을 때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나도 예수인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장대의 불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그 사람도 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달려 죽었구나. 십자가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어가구나. 십자가 예수님이 날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어가구나. 이런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죄라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저 멸망받을 사람이 천국 가고 영생 얻게 된다.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 죄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거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사함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놓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미련할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사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치료받게 되어지고 천국의 백성 되는 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찬송가 151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고통은 사라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느라는 인간을 보면요, 베느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지만은 로마인들을 향한 이 정오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화가 왔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그의 동생도 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미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미움이 사라지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느라는 이 영화 촬영에 있어서 놀라운 숨겨진 하나의 실화가 있습니다. 베느를 촬영하고 있던 영화 감독은 수백 명의 엑스트라 배우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촬영할 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하게 10분 동안만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감독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돌아가는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을 때 10분 동안 모든 이 배우들이 다 십자가를 쳐다봅니다. 십자가를 쳐다본 지 5분이 지나고 7분이 지나고 10분이 가까워졌을 때 수백 명의 엑스트라 배우의 눈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경건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보기만 해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 교회에 각철덕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방영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영화이니까 우리가 그 2시간 넘는 것을 다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고 그를 한 40분 정도 축약시켜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배 시간에 편집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는 그 처참한 모습,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면서 쓰러지고 하는 이 처참한 모습, 채찍에 맞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날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를 채찍에 맞으시면서 죽으셨는데 나는 다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자기 아픈 다리를 만졌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서 수술하기로 날짜까지 잡아놓았습니다. 그날도 겨우 그저 기다시피 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리의 모든 통증이 다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그 뒤에 그는 뛰어다녔어요. 제가 집사님 좀 다리 어떻습니까? 예 하면서 막 이렇게 뛰면서 솟으면서 그때 나이가 한 7순이 가까워졌는데 한 5, 6년 뒤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성지순례를 많이 걸어야 됩니다. 거뜬하게 다 긋고 한 2, 3년 전에 시장을 떠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평안이 옵니다. 육체도 치료되어집니다.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볼 시간은 없지만은 십자가를 앞에 세워놓고 10분 동안 1시간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때문에 저렇게 찔리시고 내 때문에 상하시고 내 때문에 징계받고 내 때문에 채찍받았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육체의 질병도 치료가 되어집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하면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은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영생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어서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영생 얻으려고 하지만은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의 빚을 다 갚아 놓은 것을 그저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영생 얻으려고 하면 적어도 한 1조 원의 헌금을 해라. 영생 얻으려고 하면 적어도 IQ는 120원 이상 지나야 된다. 영생 얻으려고 하면 적어도 가문이 좋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그 믿기만 하라. 그러면 영생 준다. 천국 백성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드린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생 얻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요 인간을 구원하고 믿음대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 보면 참으로 미련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 평안하고 우리 치유도 경험하고 능력도 체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한 방법도 미련한 방법인데 그 십자가의 도를 전달하는 방법도 미련한 방법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이
영생 얻는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천사가 전하면 우리가 전한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사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10분 동안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지옥에 간다, 예수 믿으면 이런 천국에 간다, 그러면 네가 예수 믿겠냐 안 믿겠냐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옥의 그 고통을 체험시키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에게 이거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어가지고 막 천둥 벼락 막 그 가운데서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이러면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한테 말씀하지 말고 모세에게 말씀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막 죽음과 같은 이런 이 분위기 속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막 천둥벼락을 하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다 지옥 가게 된다 하면서 아무개야 예수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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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게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안 믿으면 너 다리 막 부질러 버린다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다리 부질러 버리면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 하는 이런 전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근호 목사님의 예수 전당 불신시오, 그 말 듣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평양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받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그 한마디에 수십 개의 교회를 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김익도라는 깡패가 시장에 가니까 세왈론이라는 그런 이 여자 선교사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자고 복음을 전하는데, 깡패니까 딱 앞에 가가지고 바로 그 읽어보지도 않고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코를 확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왈론 선교사가 서투른 한국말로 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 전도지를 코를 보면 코가 썩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랬습니다. 그 말 딱 들었는데 밤에 잠을 자도 코가 썩었는가, 뭐 술을 먹어도 술 취하지 않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 한마디가 자기에 딱 꽂혀가지고 결국 교회 가서 안수받고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신유의 역사를 일으켰던 목사님이 바로 김익도 목사님 아닙니까? 그 가장 이 어리석은 방법, 그저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 말 한마디. 오코열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인데, 이분은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입니다. 어느 날 화장실 옆을 지나가는데 화장실에서 하나님 이놈이 죽을 놈입니다, 하나님 이놈이 죽을 놈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가 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눈물 싹 닦아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당신이 하는 고백 들었는데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포로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이북에 있을 때에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얼마나 싫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그저 교회 갔다 오면 그저 머리채를 땡기고 저 구타하고 발로 차고, 그러면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맞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부뚜막에 들어가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이 찬송을 늘 이렇게 부르다가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6.25가 터져가지고 이민군으로 입대하게 되어졌는데, 자기가 어느 날 군인들이 있는 곳에서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생각해보니까 이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예수 믿으면 살라지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찬송 하나 들고 나가지고 이 찬송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이 찬송 못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생각해보니까 찬송하는 사람은 살려줄 것이고 안 그런 사람은 죽일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예수 안 믿지만은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 찬송해보라고. 찬송하는데 이제 자기한테 얻어맞으면서 불렀던 아내의 찬송이 생각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까지는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모르겠어. 그래 그때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이 사람 미국 사람이지. 공만 맞으면 되지. 아니 가사야 이랬던 저랬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나오는 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은 난 몰라, 그 다음은 난 몰라,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오케이. 그래 살았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아내의 찬송 때문에 산 그 생활이 너무너무 아내가 내가 감사하고, 그때 몰라가지고 아내를 구타하고 머리채를 끄는 너무너무 감사했어. 그 아내가 감사하기도 하고, 그 아내가 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매일 다른 곳에서 올 수 없으니까 화장실에 와서 이렇게 운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맞으면서라도 예수 믿자고, 또 그러면서 불렀던 찬송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어느 아내는 남편에게 전도해도 교회 안 나오니까 어느 날 남편의 구두를 교회 가지고 가서 자기 옆에 놓고, 하나님, 제 남편의 구두가 여기 먼저 왔으니까 이 구두를 신은 구두의 주인도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고 나니까 자기하고 봐도 우스워. 그 얼마나 의지 안 맞는 일입니까? 우스워서 허허 하고 웃었습니다. 하나님도 웃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백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한번 웃기고 나니까 그 다음 주일날 바로 남편의 교회에 나오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전도하지만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설프게 전도해도, 그저 예수 천당 한마디만 해도, 예수 믿자고 해도 전도지 한 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 하는 이 한마디가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은, 요즘 누가 그 말 한다고 해서 예수 믿겠어 하지만은, 내가 전해주는 전도지 한 장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하고 안 전해주지만은, 그러나 전해주면 그 전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집니다.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지만은, 미련하고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공자는 3,000명의 제자를 두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예요. 그 12명도 시원찮아. 6명은 어부들이라. 어부는 그 당시에 다 불황부시간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오늘 인류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이런 세계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보 칼럼에 보세요. 오늘 기독교가 하비콕스도 이야기하기를 지금 20세기가 되어지면 기독교가 쇠퇴해서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0년 뒤에 다녀보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급속하게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오순절 교단 창립입니다. 그 오순절 교단이 얼마나 교단이 중요한가 하면 한 잡지사에서 이야기하기를 2000년 이런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100개의 큰 사건을 들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아주사에서 시작되어진 성령의 운동, 그것이 이제 순복음으로 지금 퍼져나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에요. 못 배웠습니다. 겨우 목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마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얽어가지고 아주 박박 얼굴에 얽었습니다. 그 눈은 한쪽이 마마 때문에 실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천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제2의 이런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서 오늘의 기독교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못난 사람, 못 배운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쓰시는데, 나는 못나서, 나는 못 배워서,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는 못해,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아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고요. 오늘 이 본문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쓰십니까? 여기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전대받는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5가지. 다시요. 미련한 것, 약한 것, 전대받는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무슨 이 어려운 시대에 전도가 되겠어, 그렇게 말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시대보다도 지금 복음 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보다도 훨씬 더 복음 전하기 쉽습니다. 공산권에서 이슬람권보다도 훨씬 복음 전하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핑계입니다. 핑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미련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무도 나는 못 배워서 못 가져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환경이 안 돼서 그런 말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 한 영혼, 우리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확실히 있다고 하면 그래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들도 오늘 주님의 최대의 명령인 한 영혼 구원에 우리 영락에 있는 온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금년 가을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가서 오늘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장서서 한 생명 구원하는데 구원되어져서 기뻐하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